이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삶의 본분이니라. 저희에게 모든 계획과 역사를 알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미래를 알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루하루를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저희가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반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함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리라.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죄사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통의 사명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험한 길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허나 저희는 저희가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서도 그 은혜에 응당한 반응을 보이기는커녕 저희가 받을 은혜만을 원하고 구하기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조력자로 창조하셨으나 저희의 첫 삶에서 저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시어 저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저희가 받을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조력자로서의 저희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매번 실패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패하는 저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매번 첫 번째 삶처럼 실수만 반복하는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저희가 이제는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생활과 모든 언행을 지키시고 사소한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게 하시고 저희가 맡은 그 일이 저희로서 무겁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감당할 일들만 주심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저희에게 맡겨진 일들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1년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야속하지만 우리는 그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조금씩 주님의 제자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그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제자도, 이 내용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지루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순환과 제자도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끌고 온 이유는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제자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우리가 은혜만 받고 희희낙낙하며 지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조력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것까지 진심으로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을 위해서 지금껏 한 달 동안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되뇌이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긴 기간을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것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고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진짜 구세주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요, 진짜 제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쐐기를 박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그 고난받는 자를 주인이라 여겨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를 확고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역시 여느 때처럼 성경 말씀들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고 밝혀주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은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신 곳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본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히신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관하여 다른 곳에서는 모두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드러내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전해 듣는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또 잘못 고백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입으로 밝히신 것이 한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14장 60절부터 62절을 보실까요? 14장 60절, 61절,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나머지 한 곳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15장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분봉왕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15장 1절과 2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단지 이 두 곳에서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체를 직접 밝히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오시다가 이곳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드러내신 부분은 이 14장과 15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이야기의 말미에 가서야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오시다가 이야기의 말미에 가서야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앞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고백하는 것도 다 막으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도 예수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던 귀신들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도 그 수제자 베드로의 입까지도 막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 모두의 입을 막으셨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와서 이야기의 말미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시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게 말미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정체를 짜잔 하고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는 없으시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뿐일까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정체를 밝히시지 않으셨던 것이고, 여기서는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뿐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묻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14장 60절과 6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장 60절과 6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묻는 다른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이제는 다른 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직접 정체를 밝히신 것 아니냐는 이러한 의문 또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된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질문들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유독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질문에만 답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왜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숨기시고 계시다가 왜 하필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 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3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당해야 하는 자라고 3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라고 3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들인 제자들조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잘못 고백을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14장 5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53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께서 전에 자신이 당하셔야 할 순환을 예고하실 때의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54절은 건너뛰고 55절과 5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놓고 이미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때려놓고 예수님을 때릴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7, 58, 5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때리기 위한 증언도 지금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60절, 61, 6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3절, 64절, 6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 라고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는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사형에 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사형에 처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처하신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 자신께서 이미 3번이나 예고하신 그 순환예고 상황 그대로 처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전에 예고하셨던 대로 순환이 진짜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것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61절 하반절과 62절을 보시죠. 61절 하반절과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밝히신 것은 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숨기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난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요. 자신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더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느냐? 그렇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지금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죠.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내가 후에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내가 후일에는 세상의 통치자로 다시 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정말로 시작되고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 보좌로 올려질 자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한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곳을 향하는 길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그곳을 향하는 길로 걸어왔었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늘 보좌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고뇌해 보시고 스스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는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면서 정말로 내가 그 하늘 보좌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 있었는지, 아니면 하늘 보좌를 바라면서 그저 이 생의 희노애락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만민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려주시고 다시 하늘 구름을 타시고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를 믿고 따라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고난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끝이 하늘 보좌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의 길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요, 그 길을 따르는 자만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정말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여러분들의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시오. 그 길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그 길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연약해서 그 길을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가시밭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를 끝까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8장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하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로다.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쫓아 하늘 부자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두 손을 주위의 교우들을 향하여 드시고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